1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예보가 부쩍 간식을 찾아요. 몸이 살이 찌려는 건지 키가 크려는 건지 막 과자를 만만하면서 찾으면 제가 이제 찬장에서 과자를 하나를 꺼내서 줍니다. 그러면 야곱야곱 먹어요. 그 너무 그 입 모양이 참 귀엽더라고요, 애기들은. 그래서 아빠 한 입만 아빠 한 입만 줘봐 이러면 예봅니다. 주는 척하다가 막 고개를 절레거리면서 다시 뺏어서 안 줘요. 제가 억지로 막 뺏으려고 하면 막 때를 쓰고 우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여보마, 너 이거 아빠 하나 주면 아빠가 이거 10개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떡하겠어요? 아직 개념을 잘 모르는지 안 주더라고요. 안 뺏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나오기 전에도 막 그렇게 과자 하나로 실갱이를 벌이다가 왔는데 문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감춰놓고 우리에게 하나의 것을 요구하진 않으시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나 안 뺏기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막 그러는 게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걸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까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는 요 며칠이 됐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오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요구되는 것들이 바로 이 순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떤 게 순종인지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얼핏 보면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이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이렇게 크게 두 분기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며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약혼을 했잖아요. 참 평범한 삶이에요.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돼요. 다음 말씀이 뭐냐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잉태된 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여자가 아기를 갖는 걸 잉태라고 하잖아요. 여자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수연아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해요. 그렇죠. 굉장히 고급 단어를 썼어요. 여자와 남자 사이의 그 관계에서 아기가 생기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아기를 갖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인데, 오늘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아니고 성령과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잉태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아멘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조용히 책을 덮으며 교회를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기독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니라 성령과 아기, 무슨 박혁거세도 아니고 신화처럼 잉태될 수가 있어. 이런 책이면 더 이상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시죠? 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해? 그냥 이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성경이 중요한 거잖아. 이게 성경으로 잉태됐다 아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상당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 같습니다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제가 저희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 뒷산이 관악산이었어요. 그래서 관악산 꼭대기까지 한 열심히 걸어가면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절 하나가 있어요.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면 거기 절에 가서 이제 뭐 약수에서 약수물 떠먹고 하는데, 가끔 이제 그 법당이라 그러죠. 우리 같이 예배당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런 평일에는 스피커에다가 이런 불경 같은 걸 틀어놓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은 듣는데 저거 성경을 틀고 있나 싶은 게, 그죠? 들어보셨나봐요. 산 좀 올라가 보셨나봐요. 성경 아니야? 라고. 불교 요즘 절에서는 성경도 틀어주나 했는데 가만히 가서 들어봤더니 이래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고 뭐 아무도 쫙 나오는데, 성경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과 별로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단순히 그냥 교훈이 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불경을 듣는 거나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는 거나 서점 가서 교양서적을 보는 거나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결코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요, 이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리로 믿기 때문이지 결코 이 말씀이 좋아서 우리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시며 나를 위해 죽었으며 살아나셨으며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실 좋은 말도 많아요.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뭐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나 뭐 유교나 뭐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아요. 철학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말들이 있지만 성경 말씀 속에 좋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믿는 것이 그 다음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을 출발하는 가장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보니까 두 명이 등장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이잖아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평균적인 일반적인 일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떠세요? 사람들의 세계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즉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바깥 세계에서 오신 분이에요. 따라서 이 성령님이 사람인 마리아에게 오셨다는 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계, 우리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잉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냐, 어디에서 오셨냐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곳은 사람 사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바깥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닌 바깥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는 이 세계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에 있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있던 하나님 세계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 한국만 봐도, 우리나라만 봐도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살았잖아요. 뭐 백의민족, 한민족 하면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살다가 구한말 좀 때부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 들어오시고,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교류를 하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문물과 신교육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연결이 되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단 한 사람,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곳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방향을 알아요. 목적을 알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향하여 가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역이 다 그것을 보이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 하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모든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를 연결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한 가지 예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죠? 오병이어. 모두들 막 세상에 떡을 먹고 배가 불렀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 육신의 떡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떡을 먹는 것 같이 이제는 영생의 떡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떡에서부터 영혼의 떡,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오는 그 떡을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고자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면서도 단순히, 물론 예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드셨지만, 이 생수는 단순히 여름에 목마를 때 마시는 그런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마시면 시원한 것 같이 이제는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된다.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한다. 그 생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오는 그 생수이다. 그 생수를 마셔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온 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의 떡이나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에서부터의 생명의 떡, 하나님 세계에서부터 오는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세계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에서의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주면 안 되겠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심과 목표를 두는 길로 바뀌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초점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시작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또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과 사람이 나오면 사람은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악을 행하고 악한 자가 사람을 낳으면 또 악을 갖고 태어나고 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온전한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다. 온전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세계의 것들을 계속 연결해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은 구원인데 어디에서 구원을 하시냐면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구원을 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 구원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에서의 구원밖에 안 돼요. 나의 개인적인 그런 죄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런 문제에서의 구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그 워싱턴에 가면은 동상이 있는데 흑인들의 자유를 선언하고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흑인들을 노예에서 구원했죠. 뭐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동상의 한 발이 다 닳아 없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흑인들이 거기 오면은 다 고맙다고 발을 만지는 바람에 링컨의 발이 다 닳아서 없어졌다고 해요. 조금밖에 안 남아있다고 해요. 자기들에게 자유를 준 사람들이니까 흑인 자기들을 구원해 준 사람이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구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서부터의 그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어진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하나님 자신을 부정한 그런 죄로부터의 구원은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무리 특출난 사람이 태어난다 해도 그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에서 오신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거창한 서론과 본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이 바로 한 사람의 희생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약혼한 마리아의 임신. 여러분들 사실 어떠시겠어요? 남자분들이 3분 계신데 저까지 아직 수연이는 결혼을 안 해봐서 약혼을 이제 다음 달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기 나 성령으로 임신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 시점에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아멘? 사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혼하고 워낙에 사람이 못돼서 동네방네 소문 떠들고 제 저런애다 하고 쟤는 이제 모든 앞길을 다 막아버려야지라고 하겠지만 요셉은 저랑 좀 달랐어요. 의로웠대요. 저는 의롭지 않은가 봐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조용히 그냥 떼내려고 그냥 파혼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꿈을 통해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임신한 여인을 잘 보호해서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물론 꿈에 얼마나 자주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는지, 무슨 말을 협박을 하셨는지, 좋게 말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려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끔 만들어주는 소중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에 예보미를 잠깐 예화를 들면서 순종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멕시코에 어떤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믿는다, 순종한다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쓰고 있대요.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생각해보면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노아를 봐도 세상에 그 시절에 홍수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더니 두말 없이 순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은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전혀 가망 없는, 전혀 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눈에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여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을 가려서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오늘 저녁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시면서 기도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되고 주역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